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목사입니다. 대학교회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클래스 네 번째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도 신앙의 그 출발, 신앙의 내용, 그리고 신앙의 그 절차, 그리고 신앙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로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의 세 군데 그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버지 성육신하여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의 그 출발과 신앙의 그 내용과 신앙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 세 군데인데,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신앙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될까요? 무슨 방법을 써야,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자녀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마음에서 그런 기도라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될 때부터, 그때서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그 출발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는 것,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 대전에서 이제 자라는데 대전에 그 소재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는데 거기는 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집에 사는 아이들, 앞집, 뒷집에 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이제 놀이를 하는데 딱지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구슬치기도 하고 땅 뺏는 그런 놀이도 하고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놀이를 열중하던 때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기울 때쯤 되면은 그러면 엄마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종대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느냐면 저의 집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제 집일까요? 어디가 제 집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제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다 이제는 살고 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죠. 종대야 하고 저를 이제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 부르시는 곳, 그 부름으로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그곳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런 종교 사상에 젖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그런 종교 사상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 큰 것을 공헌을 하고 내가 뭔가 남이 못하는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되면 그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얻는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하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즉 영접하는 것,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분명히 보면은 이런 이제 자녀되는 그런 특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일과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일은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는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이 다 같은 내용이다. 즉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자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길, 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다, 이거는 믿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영접이라는 단어, 그러면서 설명을 하길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표현하느냐면 이 믿는다는 단어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굉장히 내 감정에 기준을 둘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믿지 않는 것 같고 또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은혜 없이 예배를 또 이제 드리고 나면은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의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떤 그런 이제 그 권세, 그 길은 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우리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계명과 그리고 또한 그 명령을 다 순종하며 다 지키며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하나로 요약을 해 주었는데,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가느냐는 이것을요, 여러분 복잡한 것에 그렇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에 걸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와의 그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냐면,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놔두었으면, 우리를 그냥 놔두었으면 우리는 다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영접해야만 그렇게 이제 천국에 간다 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즉 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을 기회가 있었고 그런 이제 기회가 우리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에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놔두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증거해 주는 그런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곧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또한 이제 믿으면 우리는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요,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미래에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국은 지금 맛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것이 천국인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맛보다가,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의 증거해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영접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가는 곳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지옥처럼 살던 그 삶을 완성하는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지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절차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요 어떤 그런 이제 위암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요 내가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치료를 잘 받으시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이 암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잘 요양하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가만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고, 죽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을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간다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우리 자격으로는 못 가니까 하나의 결심, 하나의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걸어두셨는데, 아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제일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같이 나누는, 유통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절차, 그 길이 아닌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다음 스크린 열어주세요. 네, 쭉 내려주세요. 다. 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혈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제 모태신앙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 혈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은 있어도 손자와 손녀는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말하죠. 결국은 우리 각자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이제 믿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음이 바로 1인칭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자기가 결단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부모의 어떤 혈연 관계라든지, 내가 이제 참 잉태했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잘 믿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어머니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참 장가를 잘 들어서 믿음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아내의 어떤 그런 옷자락을 잡고서 아내의 어떤 믿음의 그 의지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will of flesh, 그렇죠.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나의 어떤 그런 육체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선하게 살고 법을 지키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그게 아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The will of a man. 즉, 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와 그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노력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지와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타인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런 권한, 즉 설령 목사의 어떤 그런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없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을 하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또한 이제 믿는 그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는가, 그것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그 이제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맞아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서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문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나든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서 영접해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또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그런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먹는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같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식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음식 음자에다가 입구자.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그것은 음식을 늘 같이 먹는 사람인데, 즉 식구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는 우리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구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질문을 또 해봐야 되는데, 왜 이제 문을 두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을 이제 우리가 방문하기를 원해서 그 사무실이든 아니면 집을 방문하고 노크를 하면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노크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이제 그 두드리는 그분이 문을 두드리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습니다. 문을 그냥 열기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으로 저절로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을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제발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제발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사정하거나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들어오고 싶으신 그 이제 느낌으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절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어떤 신앙, 좋은 크리스천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몇 kop을 이제 걷어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 어떤 게 아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인격의 그 수준을 갖출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선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성취했을 때,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좋은 크리스천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신앙에 그것을 우리가 쪽집게로 집어서 던져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마치 입시, 대학의 어떤 입시를 위해서 컷라인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컷라인이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내 모든 어떤 삶의 모습에서 80점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컷라인을 이상을 가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오해, 그런 착각도 쪽집게로 집어서 이제 던져버려야 된다 하는, 그것도 오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도 떨쳐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 바깥에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으셔서요.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싶으냐면 지금 1년도 넘게, 2년도 넘게, 3년도 넘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선수권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원하시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그냥 열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 하는 것. 여러분, 결론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여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여러분 두드리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열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식구처럼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무시고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또한 이제 자녀되는 그런 절차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 12월 달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 미국에 있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 같이 보냈는데, 그때에 참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제가 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저에겐 뭐 이 손녀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손녀딸이 그 제가 살고 있는 그 텍사스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손녀딸을 안고서 밥을 많이 먹여줬어요. 시리얼도 먹여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죽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음식을 먹여주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받아먹는, 그리고 입 벌리면서 그렇게 예쁘게 받아먹는 우리 손녀딸 하은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먹여주는데, 어떤 때는 이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 먹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또한 이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또한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 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기는 하셔도,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에서 열지 않는다고, 문을 부시고 박차고 들어가는 법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하시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열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한결같은 그런 사랑과 인내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식구가 되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지언정 절대로 우리가 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법은 없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으로 그분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9절과 10절 말씀 겸해서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오늘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을 말하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과정과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죠. 즉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보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한번 그 산술 그 공식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연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빼는데 뭐를 빼느냐면 부활을 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될까요? 자, 기독교의 진리에서 부활을 빼면 그러면 무엇만 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빼면은요, 기독교는 윤리로 이제 전락하고 말죠. 그러나 윤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윤리의 어떤 그런 이제 가르침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는 없다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또한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보면, 특별히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증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전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것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예수의 그 어떤 부활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을 또한 부정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다시 이제 10장 9절로 돌아온다고 하면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또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의 내용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런 이제 내용이고 믿음의 근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그런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이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뭐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느냐면, 여러분 로마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약하던 그 로마 당시에 황제 숭배에 여러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배경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세계에서 여러분 공무원으로 일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조합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정초에 그런 새해가 되는 어떤 정초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런 이제 로마의 그런 황제의 그 어떤 흉상 앞에 가가지고 반드시 향불을 피우고 그러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이제 깔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이제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한 이제 그런 어떤 황제의 어떤 제국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평온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Caesar is my Lord,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1년에 그것도 한 번씩만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뭐 아니면 자기네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민족 종교를 믿어도 되고 그러는데, 반드시 황제의 숭상 앞에 가가지고 Caesar is my Lord,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온갖 그런 불이익을 다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Jesus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 사자굴에 떨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문을 받다가 죽기도 되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출발, 그리고 믿음의 어떤 그런 절차와 내용, 그리고 믿음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내용을 공부했으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복잡하거나 또는 이제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안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여러분 이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죄인입니다. 할 것을 하지 않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